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아, 27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갔어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펴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만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바리 동상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바리까지 왔습니다. 참 여기에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모욕과 또 치욕을 당하는 장면을 아주 간단한 글이지만 요약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힙니까? 왜 홍포를 입힙니까?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홍포를, 왕이 입는 홍포, 붉은 그것도 아주 낡고 더러운 홍포를 그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은 뭐를 써야 합니까? 멸관을 쓰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요. 그의 머리에 그냥 사정없이 눌러 씌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그를 모욕하고 치욕을 안겨주는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관을 엮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왕은 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뭐를 잡게 했습니까? 갈대 지팡이. 그것을 잡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면 꽤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선한데 세상에 종말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제거되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던 로마 군병이나 그때의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악마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매겨 갈바리 동산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만찬석에 먹은 그 저녁 식사 이후에는 지금 이때까지는 물 한 잔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곤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2번을 맞으셨고 이 법정 저 법정을 끌려다니면서 온갖 지옥을 당한 그 고난을 그 육체가 감당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거친 십자가를 바라바가 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연약해진 그 육체의 어깨 위에 그 십자가를 지울 때 예수님께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정들이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다시 십자가를 또 지웁니다.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하여 쓰러질 때 이 군병들도 이 예수가 고의적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군병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이 사람이 동정이 가거든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자. 데리고 와서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메워서 어떻게 해요? 네, 골고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장면들을 연출하는 많은 영화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저도 하나를 좀 본 거 기억이 좀 나는데 아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많은 채찍을 맞았던 피 흘리는 장면들을 여러분 그 채찍에 2번 맞을 때 그 채찍은 보통 채찍과 다릅니다. 가죽끈 끝에는 아주 그 끝에는 별 모양으로 만든 그런 쇠촉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릴 때에 아주 무섭게 고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 중에는 이 채찍을 전문으로 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잘못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고통만 가도록 아주 전문적으로 이 채찍질을 잘하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채찍 끝에 쇠 끝에 닿는 그 몸의 어깨는 아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래서 온몸이 피가 흘러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의 장면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이 시대 소망 78장은 갈바리의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장면을 도무지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헬렌 지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영감적으로 그 장면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참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22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연장치 아니하시나이까? 이 장면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절로 8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더니 어떻게 내려오라. 이 장면을 다윗은 영감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을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또 조금 보고 해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불렀으며 내게 그 입을 불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손길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징표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미리, 언제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영감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있을 그 상황을 이렇게 아주 계시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왜 우리 해산하는 고통이 왜 고통이 심한지 아십니까? 뼈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뼈가 어떻게 해요?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초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렇게 녹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어떻게 해요? 붙었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최악의 갈증이 올 때에 이 혀가 한번 천정에 붙어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런 십자가에서 부르짖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목마름, 그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들이 나를 애우샀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여러분, 남하는 분들이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신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뼈가 그 아픔의 통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최악의 통증을, 육체적인 통증을 느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정심. 악인들에게도 동정심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골고다를 가실 때 그 어떤 무리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23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쫓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서 따라오는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네들이 누굴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약간의 참 동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당시에는 대낮입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3시경에 십자가에 절정이 왔으니까 12시에서부터 아마 끌려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갈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골고다를 가는 그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인데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은 29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쌍과 바위가 무너져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연애신에 보니까요, 연애신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743페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들을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예, 옆에서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의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예, 아니었죠. 그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이 아니었어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예, 그거까지 봅시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또 어떤 메시아로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닌 순수한 인간의 동정심으로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들이 당할 운명을 아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고통 중에서도 인간의 동정심을 감사히 받으면서 또한 인간들을 동정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감성은요, 아주 불쌍한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참 좋은 달란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성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과 그 잔인스러움에 의하여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 높이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런 감성적인 것이 아닌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 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뭐 할 겁니까? 연구할 주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을만 이야기한다면 그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질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 아시죠?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첫 번째 가장 예수님에게 타격을 준 고통은 죄의식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이것이 예수님에게 아주 무서운 고통을 주었는데 이 고통은 우리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별로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순결하고 아주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그 죄책감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를 자주 짓는 사람들은요, 그까지 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한번 지었을 때 그 고통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뭐를 느꼈다 그랬어요? 슬픔의 고통. 고통을 느낀 겁니다. 고통. 또 하나 예수님의 죄의식의 고통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꼈을까요? 그건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채찍을 맞고 또 가시멸관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손등에 손발에 발등과 손덩어리에 그 거친 그 못을 박을 때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세울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그냥 살며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그때가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다른 고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욕과 수치와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적은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홍포를 입고 가시멸관을 쓰고 그 엎드려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무관한 거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와 같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느끼시고. 여러분, 이런 고통은, 여러분은 아마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죠. 여러분, 이걸 어디에 좀 비교해 보느냐면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일을, 여러분, 왕따 당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는 최악의 자살을 하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치욕적인 굴욕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치욕과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이 세 번째 고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뭐를요? 분리를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 인간들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키고 예수님의 심장을 정말 먹게 만들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고통과 죄의식, 이 두 가지의 고통이 예수를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당장 죽지 않아요. 최소한도 이틀 아니면 3일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고통에 의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의식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분리 되실 것이라는 그 고통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심장이 어떻게 되버립니까? 심장이 파열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구조 중에 이 심장은 굉장히 단단한 섬유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파열되는 일은 인간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파열해서 모든 피가 몸 배로 다 쏟아져 내려버렸고 창으로 찌를 때에 그 피가 물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수욕과 부끄러움, 그 다음에 죄의식,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이 네 가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자, 우리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하나 또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원고 1895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뭐라고요? 인간의 대리자. 자신의 죄가 아니었죠? 우리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죄의 사악함에 공포 아래 마음이 흔들려 마침내 창백하고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만약 천사들이 와서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은 죄의식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보수하시는 공의를 인간의 대리자여 보증인이신 그분 위에 내리신 그 힘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모든 인간들. 이 땅에 태어났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선고의 고통을 누가요? 그러면 이 선고의 고통이 예수님이 그 느꼈었던 죄의 고통은 누가 받을 고통이었다는 겁니까?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죄의 고통을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대신 죄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이것을 거절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절한 자들은 그 죄의 고통을 그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지만은 둘째 사망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를 당하게 될까요? 죄의식, 이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부도와 선지자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도와 선지자 63페이지.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이 범과를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하나님께 매우 가정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그분이 대리자로 담당하시면 그분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은 어떻게 돼요?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리자가 되시기로 하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는 뭐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죄책감, 무서운 죄의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어떨까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최악의 경우에 되면 어른에게도 아마 달려들면서 저주할 겁니다.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그마한 아이가 저주해도 무서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할 때에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화를 내가지고 저주할 때 여러분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2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누르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진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구주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돌리셨고, 이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슬픔으로 구주의 마음을 찔렀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참으신 모든 비통과 그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흐르는 핏방울과 그 몸을 파열시킨 고통의 몸부림,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아들에게 돌리실 때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극히 잔악한 죄를 몸소 지겠다고 동의하신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라는 것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과 영생으로 갈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는 죄악의 법적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을 위하여 그는 죄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참혹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참, 인간,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악인들도 죽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최악의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에겐 최악의 기쁜 소식이에요. 참, 모순 같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었다고요? 대리자. 나를 대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모든 잔인한 고통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그 모든 죽음과 고통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를 이미 죄에서 뭐 해버렸습니까?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한번 법이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다. 법으로 그래 된 건 누가 항의를 못해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법적 대리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법적 대리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이고 이래가 내가 구원받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 대리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요, 내가 의로워야 구원받는다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의로워질 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나는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신들. 예수님은 우리의 법정 대리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내신에 보면 자주 그분은 우리의 대리인이요. 보증인이다. 뭐에 대한 보증인인지 아십니까? 뭐에 대한 보증인인지 아세요? 대리자는 우리 대신 고통과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보증인입니다. 백성을 정결케 할 보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보증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거룩함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완전하게 변화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법. 이게 법적이야. 보증인, 대리인, 이건 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 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법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진실로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죄의 고통을 그분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소망 78장 갈바리상을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몇 곳에 있는 우리 시대의 소망을 우리 낭독하고 우리 한번 명상하도록 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 밑에서 한 셋째 정도 보면 우리의 대속자요 하는 데서부터 이제 제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예, 모두의 죄가 어떻게 해요? 예, 이 죄가 다 놓여졌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자, 읽으시죠. 우리를 율법의 통제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예, 있다.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뭐요? 무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죄도 있지만 누구의 죄도 있어요? 여러분의 죄. 구속받을 모든 자들의 죄가 다 그분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그분에게 옮겨진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크냐고 말. 이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느끼셨다. 자, 보십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뭐라고요? 뭐는 느끼지 못했다?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끼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가장 낮은 고통입니다. 네, 다른 고통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그곳에서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부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가담하셨다는 말도 결코 그는 아버지의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으며 예, 하나님과의 분리. 예.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것을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제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다. 예, 심장을 파열하게 하고 그의 심장을 먹게 했던 것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예,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의식.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죄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은 754페이지 754페이지 죽음의 정적이 중간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평온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들을 환히 비추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서기관들과 사형 깊은 자들과 폭도들은 모두 다 저들이 보복을 받을 때가 이른 줄로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예, 요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 하였다. 그리고 갑자기요, 엄청난 검은 구름이 십자가를 완전히 둘러싸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런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와닿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고통으로 이 장면을 이르러 왔던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가 맞는가 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의 장면에는 엄청난 이런 이적스러운 표적이 나타났던 것. 이때
이때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느낄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 제9시 3시쯤입니다. 이제 보세요. 시에는 어둠이 백성들에게서는 그쳤으나 그러나 아직 누구에게는 아직도 그들을 덮고 있었다. 예,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에 둘러있는 그 어둠을 깨뜨려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큰 어둠을 씹어 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개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 굳이 주위에 짙은 어둠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정말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 그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도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처럼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느끼셨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이 이때의 이 고통이 가장 예수님에게 참혹한 고통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52페이지로 돌아가서 752페이지 53페이지에서 한 10줄 위에 보면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하는 다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위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느끼셨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죄인들이 너무나 죄에 찌들려서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이지만 죄의 유해성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운명을 보시고 고통을, 다른 고통, 죄의식 이런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이 마지막 고통인데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까지 죽는 것이 무슨 고통이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데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생각할 때의 자신의 고통은 거의 어떻게 해요?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사랑.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부모들은 좀 느낍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 부모가 좀 느끼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의 고통, 이것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쟁투 6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통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구속하기 위하여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거의 고통을 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지옥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쑥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 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렇게 될 때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리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제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요,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질 겁니다. 예수님 이런 고통을 느끼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할 뭐라고요? 주제다. 경리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우리에게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집을 택하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영혼을 통하여 이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그 사랑의 고통, 사랑 때문에 그가 느끼시고 경험하셨던 그 공과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다. 우리가 마실 잔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리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마실 고통의 잔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인생들이 거절할까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돼.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런 사단이 넣어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의혹이 있었죠? 그런 건 자신이 하는 의혹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의혹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혹이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떡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기도와 함께 그 의혹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나가셨습니다.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버렸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의혹의 말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 여러분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떡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리자로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